또 두 길을 제시하고 또 악한 자, 의로운 자, 또 선한 길, 또 옳은 길, 구부러진 길, 계속해서 또 지혜로운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음란한 여인, 이렇게 계속해서 두 갈래 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가 어느 길을 선택할 거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는 지혜로운 길에 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좀 구부러진 길에 설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의인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또 악인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인간은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살면 너희들은 쉬운 말로 실패를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것은 악한 거니까, 지혜가 없는 거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잠언서가 쭉 제시하고 있어요. 15장 오늘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거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자가 유순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분노가 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분노가 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막 격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난데 휘발유를 찌끄르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는데 휘발유를 찌끄르다고 칩시다. 왜? 왜 찌끄렀니? 물어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에게 이익이 된 게 뭐니?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이익이건 득과 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순간에는 그냥 나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격동해버린 거죠. 1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냉정함이 급한 성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의 말씀만 봐도 여러분은 어떤 걸 따라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이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라야 되고, 이게 왜 지혜로운 거니까. 성경은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지혜로운 줄을 알면서도 나는 반응을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이게 굳어버린 마음, 돌 같은 마음. 왜? 나는 절대 따르기 싫다. 왜? 내 존재 가치가 중요하니까. 이게 불신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지금 말씀대로 지금 그래 잘 가고 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나는 불신자구나. 내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내가 자기 기만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마냥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남이 나를 속인 것도 속임이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자꾸 거짓말 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면 믿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깨닫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입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잠언서는 행동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지만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결국 마음에 있는 상태가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할 때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더 현명해진다는 거예요. 현명해진다. 미련한 자의 수다를 듣는 자들은 미련한 것들만 들을 것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지혜로워진데 미련한 자의 말을 들으면 이게 뭐 세상의 원리죠. 그러면 판단이 필요하죠. 어떤 판단? 저 말이 지혜로운 말인가? 저 말이 미련한 말인가? 저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저 말이 진리의 근거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자기 소리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에 따라 반응을 해야 된다. 그 옛날 노인들하고 같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린 아이를 맡겼더니 그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따라한다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걸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반응을 하죠, 사람들이. 4절 한번 볼까요? 4절은 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의 결과예요. 온순한 혀는 어떤 혀냐면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혀예요. 그래서 뭐 온순한 혀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공손하게 사람 비유 맞히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혀. 우리들의 자녀나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혀, 온순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가 어떤 소리를 들어버리냐면 미련한 자와 말 같은 말을 들은다면 죽는 거죠. 영적으로도 죽는 거죠. 진리를 들어야 살아나는데 비진리의 말을 자꾸 듣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면 죽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하고 유순하며 진리를 내뱉은다. 어떤 상황을 명확히 판단해요. 그리고 그 말이 상당히 유순하면서 진리를 내뱉은 말. 그 말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혀는 어떤 혀입니까? 거짓을 말하고 위선적이고 잘못 인도하는 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 자녀들에게 패역한 혀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보세요. 거짓을 말하고 잘못 인도하고 그리고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들, 비진리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4절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했는데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말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습니까? 잠언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말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영혼을 파괴시켜버린다. 죽이는 거죠.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계를 얻는다. 가르침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예. 많은 보물이, 여기서 많은 보물이란 것은 구태 어느 물건, 그러니까 돈 이런 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심리적 이득일 수도 있고 삶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고통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물질이 많고 뭔가가 막 있어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또 삶이 더 행복해지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는 요소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7절에서도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미워하는데 여기서 어떤 자가 드리는 제사입니까? 악인의 제사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악한 목적으로도 또 어떤 여러 이유로도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에베랑도 연결시킬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무감으로 왔던 무슨 기대감으로 왔던 어떤 걸로 왔는데 이게 진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감,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목적은 끝났어. 난 할 일 다 했어. 난 그래 크리스찬이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그 신앙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생 제물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예요.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어서 9절의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미워하지만 의를 쫓는 자들은 사랑한다. 9절에서 보면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 공의를 따라가는 자 어떤 내용일까요? 공의를 따라간다. 생활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모순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은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따른다면 공의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지 않나요? 여기서 공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생활 양식이에요. 생활 양식. 의인의 생활 양식과 악인의 생활 양식을 대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니? 너가 정말 너희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모습같이 살아가니? 그런 공의로운 자와 같이 그런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이러는 거예요. 이어서 또 훈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엄한 훈계가 그 길을 떠난 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기다리냐면 엄한 훈계가 기다린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엄한 훈계가 기다린다. 그리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길에서 벗어난 그 길에서 죽을 것이다. 이어서 11절에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인간의 마음은 숨겨져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지와 관련되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다. 네 마음속에 네가 뭐 있는지 내가 다 알거든. 다 알거든. 근데 말이야, 너는 나를 속이고 너는 너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구나. 다 알고 있거든. 13절에 12절 한번 볼까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몇 번 살펴봤지만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 가지도 아니할 뿐더러 가는 것도 막죠.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사람의 내적인 행복이 그의 모습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특별히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훨씬 더 편해졌어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웃어하고 표정 관리 안 해줬어. 그러나 이 내적인 행복이 외적으로 다 나타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자꾸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부류랑 자꾸 어울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믿는 자는 자꾸 믿는 자들과 자꾸 나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쭉 흘러가요. 제 인생을 봐도 주위에 그 방향으로만 쭉 흘러가요. 왜?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돈에 관련된 걸로 쭉 끌고 가요. 잡스러운 사람은 세상 잡스러운 사람들하고 쭉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앉듯이. 우리의 내적 감정은 우리의 품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근심하거나 고통스러운 마음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근심 있고 고통 있고 이 마음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뭐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상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3절 한번 볼까요?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오히려 외적으로 그냥 얼굴에 근심이 있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마음의 심령이 상해버리면 행복한 마음과 결과로 드러나는 밝은 얼굴이 삶의 거친 현실과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이 더운 여름에 마음에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어도 저도 저기 신안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오니까 마음에 특별히 불편함이 없어도 더우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 자전거 타고 지금 한 5km 거리를 자전거 타고 오고 보니까 아까
또 공사 현장에서 매연이 그 차가 그냥 머리 먼지를 확 뒤집어 써버리니까 순간 확 뭐랄까요, 기분이 확 상하죠. 뭐 덥고 그러면 뭐 유상이 써지죠. 뭐 햇빛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자전거 타고 땀 흘리고 그 모래 먼지를 먹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건 자기 오히려 감정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과 결과로 드러나는 밝은 얼굴이 삶의 거친 현실과 때로는 조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묻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은혜 받고 우리가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부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참 은혜 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14절에 명철한 자는 자신들을 더 지혜롭게 할 것을 추구하고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을 더 어리석게 만들 것을 추구할 것이다. 죽은 집에 더 죽어가는 거야. 안 되는 집이 더 안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일이 꼬이니까 계속 꼬인다. 뭐 이런 말 있듯이 명철한 자는 자신들을 더 지혜롭게 할 것을 자꾸 추구해.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더 죽을 길로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가 다시 말하지만 절대 미련하다고 안 한다니까요. 이게 지혜롭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죠. 아니 미련한 자가 내가 미련하다고 인정을 하면 지혜로운 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죠. 근거가 생기죠. 근데 미련한 자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다고 가는 거예요. 마치 삽으로 땅을 파고 자기 무덤을 파는 형국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있지만 오라 오라 이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기쁨을 누리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이것이 행복한 거야. 와라 와라 하지만 결국은 내 주위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잠언서를 왜 제가 강의를 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 풍암동에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왜 많은 성경 중에서 왜 잠언서를 제가 설교를 했을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잠언서 같이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의 갈 길을.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잔치한다. 궁핍함 이에 관련된데 여기서는 영적 심리적 이런 가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돈 없는 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사람의 상황과 무관할 수도 있어요. 삶은 어렵습니다. 삶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내 삶을 내가 얼마든지 좋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항상 잔치한다. 물론 여기서 잔치는 히브리어 미시테라는 말을 쓰는데 술 마시는 잔치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으로 보자면 삶이 무의미할지라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 약간의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여기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좀 우리가 빈곤하고 없어요. 없어도 항상 마음이 즐거운 자와 같이 항상 먹고 마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저희 모임의 목사님들한테 저에게 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어떤 요리를 해서 좀 대접을 할까? 그냥 대충 뭐 고기 구워서 그냥 뭐 입에 넣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테이블에 꽃이라도 한 송이 올리고 또 어떻게 고기를 좀 어떻게 맛있게 구워볼까? 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항상 잔치한다 이러는 거예요. 항상 먹고 마시는 것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엄청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진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잔치 안에서 약간의 만족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잔치를 조차도 없이 여겨버리거나,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먹고, 예전에 저도 저기 부교육자가 있을 때나 또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화하고 밥도 맛있어요. 그래서 2그릇 3그릇도 먹고.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뺏어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이끌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지.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낫다.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를 보다 훨 낫다. 물론 2개를 긍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 어떤 걸 선택할 거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 여호와를 경외함은 사실상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상대적인 가치죠.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길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어. 게으름은 미련한 형태예요. 길은 사람의 삶의 여정을 나타내죠. 목적지를 의미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 여정을 통과하기가 어려우며 고통으로 가득한 반면에 정직한 자들은 그들의 길이 방해받지 않는다.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조언을 구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말을 안 들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조언을 구하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스승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제가 목회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호자교에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목회가 전부인 마냥 때로는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것을 안 해봤겠습니까? 안 겪어봤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마치 나만 겪고 있고 내가 어디서 터득하고 내가 아는 것 마냥 말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주위를 보십시오. 20대들, 우리들 자녀들이 조언을 구하던가요? 안 구합니다, 사실은. 왜? 청년의 딸은 경솔해합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게. 사춘기 애들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듣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같지만 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이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경영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주구장창 잘 세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언약교에서도 어떤 게 우리가 경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야 돼요.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의논이 필요해요.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좀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들어야 돼. 근데 교제에 가서도 그냥
주장창 내 의견이 맞다고 해버리면. 근데 막상 내가 무엇을 얻었지? 경영이 안 되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지략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지혜들이, 많은 의견들이 모아서 경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솔직히 말해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 목회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들이 뭘 하고 어떻게 한 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되겠습니까? 경영이 안 쓰는 거죠. 어, 22절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게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한 명의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25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번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허문다고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자들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좀 그러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좀 그러는데 이래서 선교지를 나갑니다. 제가 우리 이기영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이 말이 참 기억이 났어요. 어차피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곳을 가야죠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우리 최용진 선교사님, 제가 태국에 가서 전할 일이 있으니 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주님이 가시라니까 뭐 단순해요. 그래 사람들한테. 근데 뭔가 장황하게 말을 해. 아니 거기 가면 밥은 어쩌습니까? 거기 가면 뭐 어쩌습니까? 날씨는 덥습니까? 물론 알아봐야 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감하게 맞춰서 움직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자들, 이 자가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몰락하게 할 것이다.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셔버릴 것이다. 근데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시다 하시냐? 바로 세우시냐? 과부예요. 자,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고대 근동 시대에서 약자예요, 약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지원하시고자 간섭하시다. 이게 뭐냐면 약자. 이게 뭐냐면 어떤 자냐면 잘 들으십시오. 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고 내가 죽는 자, 연약함을 연약한 자라고 인정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시계를 정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원하시고자 간섭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불신자요 불행한 자예요. 간섭하죠. 제가 제 자식을 간섭하지 않습니까? 간섭해. 왜?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근데 남의 자식 잘 간섭 안 해요. 저 자식이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이 담배를 피든, 요즘 시대는 더 간섭 안 하죠. 예전에는 학생들이 담배 피면 제가 쫓아가서 한마디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험하니까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건 유기된 자죠. 불행한 거예요.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에 관련된 겁니다. 숙고하는 성격, 미련한 자는 충동적이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라. 쉽게 말해서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런 거예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해라. 그리고 너무 성급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당신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는 기도인가? 두 개를 말하고 의인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할 수 없다. 왜? 오직 의인의 기도만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악인의 기도는 듣지도 아니셔야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에는 무언가가 행하신다 했잖아요. 의인이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자마자 일하신다니까. 일을 하시는 거 행하신다는 것은. 근데 악인을 위해서 어떤 행동 자체를 하질 않으세요. 그냥 뭡니까? 그냥 무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중요한 거. 내가 여기 이 본문의 근거에서 내가 정말 거듭난 자녀로서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거듭남이 없는 자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31절에 징계는 삶을 향상시킨다.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은 자는 지식을 얻는다. 인격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려면 비판을 들어라. 훈계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실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듭나게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데 어떤 것에 빠지냐면 어려움에 휘말리는 위험을 겪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경멸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형국은 어떤 형국이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경멸하고 있어요. 반면 듣는 자들은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의 핵심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2절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자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게 무엇이냐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인격이 성숙이 없다. 견책을 달게 받은 자는 지식을 얻는다. 지식을 얻는다. 인성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우리 잠언서를 읽으면서 너무 그 삶과 동떨어지게 해석해버리면 오류에 빠집니다. 잠언서는 보편적인 원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33절이 마치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 같아요. 잠언서에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잠언서 본문을 정하고 우리 강의 설교니까 다음 주에 16장을 하죠. 그리고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잠언서 1장부터 잠언서 마지막 장까지 이 제목이 가장 좋은 제목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어떨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고 주제 앞에 두고 싶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넣다 보면 또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잡는데 33절이 말은 장황하게 써도 오늘 핵심과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입니다. 겸손은 정규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겸손은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의 능력은 개선이 돼요. 여러분이 삶을 아름답게 개선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다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징계를 달게 받는다. 충고의 조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연다. 이런 식으로 종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잠언서 15장의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해서 말이 반복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느껴질란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흐트러진, 삐뚤어진, 좀 왜곡된 어느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귀한 성경이라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잠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지혜의 훈계를 겸손히 듣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